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4번의 대림절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최후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에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인자이신 주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의인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마침내 창조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내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자이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 모든 민족이 그분 앞으로 소환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구분하여 가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은 양으로, 심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염소로 상징적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님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오른편으로 분류되어 의인이라고 지칭된 이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분과 그런 상황에서 마주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 6가지 범주는 우리 현실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들을 복합적이고 매우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임금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에 염소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심판의 부당성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양과 염소 두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6가지 기준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6가지 기준은 모두 이른바 종교적인 예식이나 교리에 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실천적이고 사회 관계적인 것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의 구도와도 잘 어울립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초기에 행하셨던 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세상에 침입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직면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에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종말에 창세 때로부터 준비하신 나라를 차지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짓는 잣대는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말씀대로 실천했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지 아닌지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과제는 지극히 작은 자의 존재를 아는 일입니다.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대면하기를 꺼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회가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인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라는 동일한 시작으로부터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가족이며 친족이라는 점에서 인간 평등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세계의 유일한 대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생명사랑은 나, 이웃, 원수의 고착된 경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들의 특별한 장점 때문이 아니라 단지 거기에 있고 단지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마음을 바꾸는 구체적 행위입니다. 익숙하고 가까운 타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급진적인 사랑의 말씀처럼 적대적이고 먼 타자인 원수에게까지 이웃사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 지구촌에 속한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어느 시간대나 어느 공간대에서나 함께 해온 존재로 인정하고 원래 같은 흙이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 삶의 숨은 비밀을 열어 보일 수 있는 대상으로 모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질 때 원수는 나의 가까운 동료, 친구, 이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이웃사랑이 실천 가능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러나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함으로 참된 인간의 길을 저버린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지극히 작은 자,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낯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될 때, 비로소 인간 사랑의 윤리는 완성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본능의 어두운 동굴에서 헤맵니다. 저희만 생각하는
어리석고 못난 저희 영혼의 캄캄한 동굴 속에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느끼게 하옵소서. 널리 보고 말하되 행동은 구체적으로 하도록, 인류 전체를 생각하되 한 사람이라도 참되게 사랑하도록, 관대함에 대해 말하되 동전 몇 푼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큰 생각은 쉽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